여러분들에게 영육이 강건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나오신 모습을 보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필이면 또 부천에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예배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의 결단이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보통 고생을 하다가 성공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수성가를 했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어떤 목사님은 자수성가란 말보다는 신수성가란 말이 맞다. 자수성가는 자기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지만 신수성가란 말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바꾸라 그랬습니다. 일단 자수성가를 했든지 신수성가를 했든지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과거에 어려웠던 일들을 그래도 보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고난이라고만 여기지 않고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고난이 좋아서 그렇게 말을 하는가? 그렇진 않거든요. 고난 당할 때는 앞이 보이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그 고난이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돌아보니 그렇구나. 그때 내가 이걸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깨우쳐 주었고 그 고난을 통해서 또 다시 새롭게 계획을 세울 수 있었고 그러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한층 더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 발전하게 하고 그리고 나를 다듬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실패한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실패한 원인이 무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덤벼들었다 그런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 힘만 의지하고 덤벼들었다가 실패한 것, 교만한 것, 깨뜨리려고 한 것, 당연한 것이었다 이런 고백들을 하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고난이 유익이 되고 그리고 때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을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얘기인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2번이나 꾸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번째 그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지요. 형들의 그 볕단이 요셉을 향해서 절하는 장면을 꿨는데 오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장례를 치르고 나서 또 와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신실하사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당한 이 고난은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렇지 이 당시에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17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때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한 사람을 앞서서 보내는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 종으로 팔렸을 때 그 모습이 뭐냐? 발에는 착고를 차고
그리고 온 몸은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끌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종을 노예로 몸값을 주고 샀으니까 중간에 도망을 쳐버리면 물질적인 손해를 입으니까 도망을 못 치도록 발목에다 착고를 채우고 온몸에 쇠사슬로 감아가지고 제대로 달려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요셉이 아무리 지금에 와서 성공을 했다 한다 할지라도 이때의 그 요셉의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게 무너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셉이 무슨 한참 장정이고 또 종으로서 노예로서 그런 일을 하다가 팔려갔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극진하게 받는 편애까지 받는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노동도 많이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로운 몸이 어느 날 갑자기 발목에 착고가 채워지고 온몸을 쇠사슬로 감아가지고 그것도 끌고 가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말을 안 들으면 무조건 매가 날라오고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다, 비전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 이때는요 꿈이고 비전이고 믿음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기가 막힌 일을 만나고 나면 기도도 안 됩니다. 찬송도 안 나옵니다. 그때는 믿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캄캄하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요셉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고 꿈의 사람이었을지라도 일단은 종으로 팔려가는 이 순간에는 정말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 없었을 거라고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함께 하셨지만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전혀 상관하지 않을 수 있는 힘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나고 보니 이것이 나를 이렇게 해서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발견했지, 당면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앞뒤가 캄캄해졌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 길을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채로 가서 팔렸습니다. 근데 도착해 보니 첫째는 언어도 다 틀리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초창기 때는 그 업주들이 말이 안 통한다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때렸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노예의 한 사람으로 끌려갔는데 첫째는 말이 통합니까? 누가 언어를 교육해 줄 그런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아버지 사랑을 받던 아들이 당장 종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배웠어야 제대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팔려가는 순간서부터 고생을 하고, 그리고 도착해서 언어도 틀려, 문화도 틀려, 사람들도 달라, 이런 모든 생활 속에서 이 벗어난다는 자체는 모든 것이 암담할 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섭리도 하나님의 은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셉이 깨달은 고백을 하는 내용은 언제냐? 이런 모든 시련과 연단을 다 극복하고 뒤를 돌아보니,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때 이래서 이끄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수성가하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그 고생도 나에게는 보람이 없고, 그때 나에게 사기치고 도망간 사람도 나를 다듬기 위한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아는 것이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거의 고난과 고생을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곳에서 한번 발견할 수 있겠고, 현실 속에 여러분들이 부딪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총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탕자의 비유 가운데 주인공이 탕자가 아니고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사람 편에서 보면 탕자가 주인공 같지만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요셉이 주인공이 결단코 아닙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말씀하시는데, 요셉이 깨닫고 요셉이 만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따라서 합시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요셉이 이 시점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악을 선으로 바꿔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형들이 악을 행한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요셉을 음모해서 죽이려고 깊은 구덩 속에 빠뜨렸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두어서 굶어 죽었다고 한다면 살인죄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곳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살인 미수에 해당되는 거죠. 죽이려고 하다가 살인 미수에 해당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동생이 애원하면서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해도 전혀 외면을 하면서 노예로 팝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았다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인신매매거든요. 옛날에 간혹 염전에다가 사람을 데려다가 팔았다, 술집에다가 팔았다, 아니면 어떤 먼 곳 섬에다 갖다 팔았다, 뭐 이런 인신매매는 상당히 큰 범죄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형들이 지은 죄가 살인죄, 살인미수죄, 인신매매죄입니다. 거기다가 아버지를 속이고 불효막심한 죄를 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당시에 부모에게 불효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이 요셉을 이렇게 죽였습니다 하고 아버지에게 속였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흙에다 묻는데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다 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사랑하던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벌써 수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잖아요. 그 아픔이 어떻게 잊어지겠어요? 그런데 이런 고통을 형제들이 알면서도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그 뒤라도 고백하지 않고 나중에 애굽에서 만날 때까지도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모에게 불효한 자식들이었는가라고 생각할 때 형들이 악을 이렇게 행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 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으로 바꾸시는가 하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흉년이 2년째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양식이 없으니까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양식 사러 보냅니다. 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요셉인 것을 알아보고 그 앞에
정말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할 때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은 이들이 형제들이 악을 행하였지만 그 악을 바꿔서 선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상황에서 돌아보니까 이렇게 바꾸셨다는 것을 알았지만 막상 형제들이 팔았을 때는요, 거기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장 눈앞에 부딪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조금씩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때는 뭔가 뜻이 계실 텐데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을 만나고 보니 나를 먼저 보내신 이유는 첫째는 이 7년 흉년을 극복하지 못할 그런 상황인데 야곱을 비롯해서 70인 부족을 전체 고센 땅으로 데려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곳에서 거하면서 200~300만 명의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어지고 출애굽을 해서 다시 애굽으로 나가는 계기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요셉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짐으로써 애굽의 7년 흉년의 양식을 잘 모아뒀다가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애굽의 수천만 인구를 살렸잖아요. 한 사람 보내가지고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요셉은 엄청난 고난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데 때로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히브리 민족을 살리시고 애굽 민족을 살리시는 역할을 감당하는 데 쓰임받았는데, 그것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잘나고 요셉이 많이 배우고 요셉이 똑똑하고 그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여 이 일을 맡기시려고 했는데 거기에 선택받은 사람이 요셉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 들어서서 이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일꾼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라 요셉을 바꿔주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고난과 역경에서 이길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것까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그곳에서 있다가 큰 민족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요셉이 애굽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함으로써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고 400년이 참에 다시 돌아오는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사람이 요셉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민족을 번성케 하사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과정을 한번 말씀에 비춰서 돌아보시고, 그래서 과거에 어려웠던 일들을 잘 극복하고 나간 분들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때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 그러면서 하나님 바꿔주신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과거가 아니라 오늘 현재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역경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장은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지나고 보면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그때는 참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의지하고 세월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셨어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오늘 안 되는 거 내일 잘 되게 하시고, 오늘 환난이 변해서 내일 축복이 되게 하시고, 오늘 고난이 변해서 내일 찬송이 되게 하시고, 오늘 가난이 변해서 내일 부유함이 되게 하시고, 오늘 약함이 변해서 내일 강건함이 되는 역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도 살아오면서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처럼 현재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종종 저희 가정사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참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환질구가 끊어지질 않아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할 정도로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 있는가. 그래서 가끔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환난아 올 테면 와봐라. 내가 다 상대이지만 내가 반드시 이겨내고 할 것이다. 괜히 혼자 용쓴 소리지 그게 너무나도 안 되고 답답하니까 그 소리 질렀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랬구나. 과거에 이렇게 우환질구가 끊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부르시기 위한 방편이셨구나. 그래서 깨닫고 울면서 기도할 때 가족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우환질구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무엇인가요? 이런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뜻이 계셨다. 그래서 불신이 신앙으로 바꿔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다. 어떤 분의 간증은 플라스틱 바가지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게 그분의 간증이었어요. 너무나도 말을 안 듣고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교통사고를 크게 내가지고 이 뭐라고 할까, 이게 머리 겉에굴 보고 뭐라고 그러나 했더니 그게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죽다가 살아났는데 깨진 그 부분을 인공 플라스틱으로 갖다 채워가지고, 그래서 그의 고백은 플라스틱 바가지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당할 때는 죽을 고생이지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지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었고, 예수 믿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이 플라스틱 바가지로 바꿔주셔서 나를 오늘까지 살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에 와서 돌아보면 지난날 정말 하나님의 속을 말할 수 없이 썩이고 그렇게 말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갔던 내 모습을 바꿔주신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 부딪힌 문제가 크다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 반드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려워서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고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7절에서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형제들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당신에게 이렇게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형들을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앞에 성경에 보면 야곱이 죽을 때 그런 유언을 한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두려워갖고 만든 말 같아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은 이미 벌써 오랫동안 용서하고 생활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맞은 사람은 두 다리를 뻗고 잔대요. 때린 사람은요 잠을 못 잔대요. 뭔가 도둑이 재발절인 것처럼 이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요셉이 17살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30세에 임금이 됐잖아요.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13년이라는 세월,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들어 20년, 그리고 2년 흉년이 들었을 때 2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만났거든요. 그러면 2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만났을 때 벌써 용서를 했어. 용서 안 했으면 그때 감옥에 가두든지 했지 않겠어요? 그리고 용서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와 모든 70인 가족을 다 고센 땅으로 데리고 와서 그곳에 살다가 야곱이 147세에 죽었으니까 플러스 17, 그러면 40년 넘게 살다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지금에서 너희들 내가 아버지 때문에 못 건드렸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너희들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속이 좁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울었더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오래전에 용서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마음 졸이고 살았다는 형들을 생각할 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 다리를 뻗고 자지 못하지만 용서한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삶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이 멋있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당신들의 원수를 갚겠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대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국 영화에서 옛날에 보면 이제 죽어가면서 아들을 만나서
아들아, 내 원수를 꼭 갚아도 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칼을 갈고 무예를 익히고 그러면서 반평생을 그렇게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지내다가 원수 갚다가 죽을 수도 있고 원수를 갚았는데 야, 이제 드디어 원수를 갚았구나 하고 홀가분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지금까지 살았는가? 갈등과 후회와 인생의 제대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내가 그 원수를 갚았은들 그의 자손들이 나를 또 원수로 여겨 또 원수가 원수를 낳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요셉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다시 말하면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일도 아닌데 내가 형들에게 원수 갚겠느냐? 아니다. 그래서 요셉이 깨달은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형들의 죄는 무거운 죄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살인미수죄에다가 인신매매죄에다가 불효막심한 죄에다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요셉은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용서하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 그가 그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실,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지난날에 어려웠던 일도 돌아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실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있다면 이것도 조금 지나고 나면 하나님 섭리를 깨닫게 되시되 분명히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이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